4월 달에 암송 말씀을 봐야 될 텐데요. 보기 전에 잠깐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힌트를 낼게요. 1번, 나는 순대를 좋아합니다. 난데 순대를 좋아합니다. 2번,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영어를 하시는 분인가? 근데 왜 순대를 좋아하지? 아직까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3번, 종종 내 직업이 경찰이나 마약 탐지입니다. 경찰. 스코틀랜드에서 왔는데 순대도 좋아해. 이상해. 국적이 좀 이상합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자, 네 번째, 성격이 온순하고 지능이 좋고 부침성이 좋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누군가 약간 아는 눈빛이 있어요. 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없어요. 마지막 힌트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힌트 5번.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되어줍니다. 강아지. 정답입니다. 정답. 네, 강아지 맞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의 강아지죠. 혹시 강아지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만나요. 도로에서 많이 만나면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른인데 어른 허벅지까지 올 정도로 키가 되게 크죠. 이런 강아지, 이렇게 털이 북슬북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까맣고 이런 강아지들을 리트리버라고 해요. 리트리버. 우리 골든 리트리버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네,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이 보통 개들은 다 순대를 좋아하고 이게 또 스코틀랜드에서 오기도 하고 또 그런데 특히 이 리트리버는 스코틀랜드에서 원산지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 리트리버를 처음에 이렇게 품종을 만들었어요. 리트리버는 종종 너무 이제 스마트해서 직업을 경찰견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트리버들을 훈련을 해서 경찰견으로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약 탐지 견들을 공항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공항에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조사하게끔 시키기도 해요. 보통 리트리버들은 되게 성격이 온순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리트리버들 이렇게 만나면 와 반가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도 리트리버들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또 리트리버들은 보통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충성심이 강해서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는 그런 리트리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많이 키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리트리버들은 이 가슴과 이 꼬리에 털이 엄청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푹신푹신하고 보드랍고 따뜻합니다. 그런 리트리버들은 사람들이 눈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안내견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 리트리버들이 보지 못하시는 분들께 훈련이 잘 되어서 옆에 가면 내가 슈퍼마켓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지? 라면서 이제 리트리버들과 동행을 하면 리트리버들이 내가 잘 가는 슈퍼마켓으로 안내를 해주곤 합니다. 왜 리트리버라고 했냐면 안내견 중에서 거의 90%가 리트리버라고 해요. 그래서 리트리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에 나왔지만 품종도 되게 많아요. 리트리버는 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또 털이 짧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개들은 그냥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리트리버 길에서 보면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리트리버들은 대형견이에요. 그래서 큰 개들인데 이렇게 보이면 리트리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트리버들은 보기와 다르게 원래는 사냥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냥감을 찾아서 이제 주인이 사냥을 탁 해서 오리를 탁 잡았어. 그러면은 오리가 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리트리버들이 이렇게 가서 그 오리들을 탁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져다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리트리버들이 만약에 오리를 사냥을 했는데 오리를 사냥을 한 거를 리트리버들이 이렇게 물고 갖고 오다가 사냥감이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트리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 리트리버야, 저기 내가 사냥한 거 가지고 올 때 살살 물어서 갖고 와.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리트리버들이 꽉 물지 않고 살살살살 물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인께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게 쉽고, 또 그리고 되게 온순하고 또 이렇게 충성심을 바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최근에는 안내견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리트리버들은 세계 3위래요. 똑똑한 개. 그래서 엄청 똑똑한 개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리트리버가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이 있어요. 특징이 필요해요. 자, 이게 퀴즈 두 번째입니다. 자, 퀴즈 두 번째. 리트리버들이 안내견으로 훈련을 받으려면 필요한 특징 딱 한 가지는 뭘까요? 아까 전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개의 종류의 그 리트리버들이 안내견으로 잘 훈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혜인이 순종.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네,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 키워지려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워도 이 개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내견으로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운아,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근데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두 가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사회적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복종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권위가 있는 실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위에 항복하는 실체, 이렇게 두 가지가 꼭 요소로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사회에서 복종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떤 약속된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지체는 명령을 받는 지체의 안전과 또 안녕을 위해서 명령을 해요. 그냥 야, 내가 저기 가서 저거 과자 먹고 싶은데 너가 그냥 과자 가져와. 그러면 복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 약속이 아니고 나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우리 민선아 이제 잘 시간인데 가서 양치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난 더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가지 않아. 엄마가 이제 가서 양치하자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양치를 하러 가는 게 복종일까요? 양치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게 복종일까요? 네, 양치를 하러 가는 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리트리버는 굉장히 이 복종을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훈련을 잘하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 리트리버들이 순대골목을 지나갈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TV에서 봤는데 TV에서 이 신비라는 강아지, 신비라는 리트리버랑 이 신비라는 리트리버를 훈련하는 훈련사랑 둘이서 같이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신비라는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도로, 이제 이 신비가 너무 훈련을 잘하니까 고난이도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신비를 데리고 순댓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순댓골목에는 너무 맛있는 순대 냄새가 나요. 이 고소한 향기도 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볼 때도 막 기름기가 잘잘잘잘 흘러서 이 돼지고기가 너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도 막 간판도 화려하고 막 소리도 맛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안내견들이 이 순대 골목을 다 지나갈 때 훈련사에 집중을 해서 나는 무조건 훈련사의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러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유혹에 막 흔들려 갖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러고 싶을까요? 저런 사진이 있어요. 저기는 시장이에요. 저렇게 신비가 저 훈련사랑 같이 저
순대골목을 지나갈 때 궁금해서 이쪽 갸웃 저쪽 갸웃 하면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신비가 훈련사에게 집중을 해서 좌우를 살피면 안 되고 계속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 어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비가 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서 좌우로 살피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내견들은 견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본능적으로 이 냄새를 먹고 싶은 이 욕구를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온갖 유혹들 앞에서 이 견주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안내견들로 훈련을 받는 리트리버들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그냥 맛있는 순대를 많이 줘야겠다. 그리고 이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으로는 성장시키지 말아야지 라면서 맨날 맛있는 순대만 주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주인이 놔둘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복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었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순종해요, 이런 설교 제목이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8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잘 경청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죠? 네, 베드로. 정답. 또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런 다이얼로그예요. 오늘 4월 암송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4월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4월 암송 말씀 중에서 우리가 18절과 19절 중에서 19절을 제가 갖고 왔어요. 혹시 글씨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어른 친구들 포함해서 한번 우리 4월 암송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 한때 이 인생에 닥친 순대 골목을 잘 지나치지 못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인생의 순대 골목을 잘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네. 순대를 좋아해. 베드로가 순대를 좋아해서 순대 골목을 잘 지나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이 주인의 말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세상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순대 골목을 온전하게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잘 통과하지 못했을까? 제가 말씀이 좀 긴데 흥미로운 말씀들을 갖고 왔어요. 베드로가 언제 순대골목을 잘 못 지나갔을까? 자, 첫 번째, 바다 위를 지나갈 때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이 순대골목을 잘 지나가지 못했어요. 우리 마이크 3번 한번 켜주시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 좀 긴데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서로 얘기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얘들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거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이 거센 바람을 보고 놀라지 않고 예수님만 딱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바다 위를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건너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려 죽을까 봐 너무 의심을 해서 바닷속에 빠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순댓골목을 네가 잘 못 지나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댓골목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좌우에 있는 여러 두려움들에 눈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언제였냐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 성전 경비원들,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등불, 이렇게 큰 불과 그리고 횃불과 이 무기들, 칼을 막 들고 예수님을 막 하면서 체포를 하려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했었던 그 순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확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탁 쳐서 이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이 경비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다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묵묵하게 있었을까요? 묵묵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는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차가 덜컹거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한번 쳐다보겠죠. 아빠 한번 이렇게 쳐다보겠죠. 아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동생 괜찮아? 이렇게 쳐다보겠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존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대로 해석을 하고 이 무기를 확 휘두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순대골목길을 잘 못 지나간 이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앞에서 두 손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제사장이랑 친분이 없어서 이 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요한은 베드로 그 친분이 있어서 이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한이 안 되겠다, 베드로 데리고 들어와야겠다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공관의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대제사장의 여종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내가 다 알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구 쪽으로 막 옮겨갔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어요. 또 여자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다시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잠시 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예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난 진짜 모르.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나만 혼자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든지 내가 정말 꼭 같이 가고 싶고 정말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기기 어려웠었던 이 순댓골목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바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엎드려서 막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주님은 저랑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정말로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됐어요. 마음이 거의 울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께 어떻게 사랑해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이 정말 나의 진심이 주님께 전해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순대골목에서 막 고개를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돌리면서 호기심 때문에 이 골목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압제적인 환경, 그리고 이 방어 기제, 그리고 이 소외감, 그런 어떤 외적 내적 요소들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를 막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3번을 부르신 것은 그냥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말 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닫혀 있고 상처나고 또 의심하고 고집스럽고 이 두려워했었던 이 내면들을 다 회복을 시키고 제자로서 이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성숙해질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적인 베드로를 정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깊이 있는 이 울림의 목소리, 이 권위로 베드로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나눈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그때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말씀에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셨을 때 확신과 경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청을 하면서 내가 이번엔 꼭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경청과 이 다짐을 불러내면서까지 강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 다음 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귀를 쫑긋 세워서 이 경청한 이 진리라는 단어는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앞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려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죽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말씀을 봤을 때 말씀에는 다 써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어렵게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까지도
온갖 박해와 채찍들을 다 받아내면서 이 예수님의 진리의 명령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명령에 힘을 입어서 이 모든 박해의 고난들을 다 척척척척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간에 이렇게 누워있듯이 계시는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구세주를 위해서 받은 온갖 세상의 유혹들과 또 고난들을 다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만나 뵙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 순간에도 다 감안을 하고 결국에는 머리를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곧바로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셨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양 그대로 죽을 수 있을까? 나는 거꾸로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대명사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모든 욕구들을 다 거슬러 내려오셔서 고난 앞에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신 분이 이 유한함 안에 스스로 갇히기까지 자신을 막 이렇게 위축을 하셨고 또 이 자유의 영역에서는 이 자유의 영역에 계시던 분이 매이게 되는 영역으로 기꺼이 들어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허락하신 이 고난들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유한함을 벗어버리더라도 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 중에서 딱 한순간인데 이 순간을 반드시 넘어가야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순종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종에는 이 권위가 있는 실체 그리고 그 권위에 항복하는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복종의 조건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포개져서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이 행위에 복종의 행위에 포개졌냐면 바로 나의 의지를 다 양보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이 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부음의 조건이 요구되는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이 복종과는 달리 온 마음과 또 온 몸을 다 동일시해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순종을 할 때 몸과 마음을 다 동일시해서 내려드린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잠깐 뒤로 놨다가 이 복종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순종을 하면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의존하면서 원하는 길로 간다. 이 말씀은 젊었을 때 미성숙함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미성숙한 제자의 순종, 순종은 순종인데 미성숙한 제자의 순종은 혼자 힘으로 막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 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다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향방을 정하고 그 목적지로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 갓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스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있고 갓생, 또 워라벨, 이런 되게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김사월 목사님께서 워라벨 캠프도 가시는데요. 정말 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바른 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더 추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에서 이 성숙한 제자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성숙한 제자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늘부터 친구에게 더 많이 사랑을 나눠줘야지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까지 기꺼이 가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제자의 순종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이 팔을 쫙 벌려서 고난을 살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탁 자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예수님의 순종은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잔을 기쁨으로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잔이 고난이든 죽음이든 아니면 정말 기쁜 일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두 팔 벌려서 환대하고 저 주세요 라면서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제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고 그 고난의 수고와 또 이 구원하시는 보혈의 힘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에 나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인생의 목적지가 이 순간의 끝이 아님을 꼭 믿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넘어
아니면 이 고난을 넘어서 또 죽음을 넘어서 저 영생까지도 포함하시는 영광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 광활하신 은혜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모든 이유이고 또 인생의 모든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은 그저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또 몸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는 길만 따르는 이 총체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해야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늘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순대 골목을 지날 때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A집에 가서 순대 먹고 B집에 가서 간 먹고 C집에 가서 또 떡볶이 먹고 이렇게 다 누리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정말 더 궁극적인 이 행복,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순대 골목을 지날 때 이 순대를 넉넉히 먹는 것보다 그 너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으로 믿고 아버지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께 3번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거절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이며 그 손이 십자가로 나아가듯이 오늘 마치 죽을 것처럼 모든 순간마다 다함 없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또 나의 교회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먹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순종을 타고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진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참으로 순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야채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간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다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한 선생님께서 그날 저녁에 샌드위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정말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샌드위치를 주시고자 예전부터 준비를 하셨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차가 견인이 됐습니다. 차가 견인이 되면서 이렇게 레카 뒤에서 룸미러로 제 차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되게 신기하게 막 기뻤어요. 창밖을 보니까 막 해가 너무 예쁘고 막 꽃들이 피고 이랬을 때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한자로 행복하다의 행자는 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이 형틀에 매여서 온갖 형벌을 받아서 희생함으로 인류에게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행복을 준다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순종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나아가면서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신고 이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이로써 이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 앞으로 고난을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성도에게 주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순종의 길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 마지막으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 가졌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자, 손을 올리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니 우리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좌로 우로 우리의 모든 고난이나 환경이나 또 어려움들을 거기에서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손에 모든 것 가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의회나무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은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감격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결단코 내가 그 앞으로 길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정장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